굉장히 빠르고 지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폐쇄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또 다른 나라도 이제 중국 사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그 방법밖에 지금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종말이 올라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호주에서 이 산불이 났는데 이게 몇 달 동안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전역에 불이 나서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밤에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호주의 그 대륙이 딱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온 나라가 그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게 캥거루니 여러분 이렇게 호주에서 있는 그 짐승들이 몇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몇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불의 고리 환태평양 그 지역에 그렇게 있는 뉴질랜드라든지 필리핀, 일본, 또 칠레 이런 나라에서 계속해서 큰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 중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이젠 동성애 이거 막 반대하면 이게 막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언제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지금 이런 동성애가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버젓이 여러분 그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이게 또 제가 제재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말세가 지금 된 게 아니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는 지금이 말세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끝날이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의 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세의 때가 이렇게 왔다고 말하지만 이미 말세 세상의 끝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2700, 800년 전에 있었던 나라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여러분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무슨 기록이 적혀 있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고 말이야 세상에 말세가 왔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700년 전에도 이미 여러분이 세상에 말세가 왔구나 그런 분위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두고 종말이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데 이것은 종말의 재난이 시작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비용이 대단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금으로 다 그렇게 입혀놨습니다. 돌이 여러분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성전에 그 벽만 남아있는데 그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 돌로 견고하게 대략 한 82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지금 아마 남아있다면 인류의 유산 중에 1호가 될 겁니다. 1호. 우리나라 남대문이 1호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1호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위용이 대단하고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 도대체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 그것이 도대체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40년 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마사다, 그 요새죠, 요새. 700m, 800m 높이 있는 그 요새도 함락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이 성이 망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왜 재난이 올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재난을 막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기를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 아들을 영접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를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틀에 맞지 않는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오셔서 뭐합니까? 계속 회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길거리에 있는 죄인들이나 회개해야지, 우리처럼 종교적이고 늘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제안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재미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재미있어요. 굉장히 살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여러분, 인생이 껍데기입니다. 번지르하게 보여도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입니다. 대단한 것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 인생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뭘 먹어도 뭘 입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뭘 많이 벌어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굉장히 인생이 재미있고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과 환난이 그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딱 거부하니까 유대인들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재미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거부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거절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거짓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그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마지막 때 재난이 시작되는 이때의 그 징조가 거짓된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맞춘 틀에 안 맞다고 거절합니다. 딱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 무슨 힘 있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로마의 세력을 무너뜨릴 만한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정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로마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거짓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거짓된 희망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로마와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로마와 갈등합니다. 로마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로마를 대적합니다. 적대적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변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40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거짓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통에 로마하고 계속 적대관계 있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종교를 인정하고 문화를 인정하고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만 반역만 하지 않으면, 반역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모든 것을 거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유대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대해서 로마가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자꾸 반역을 일으키고 적대적이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그렇게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러니까 거짓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통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거짓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로마 갈등을 일으키고 적대 관계 속에 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큰 여러분 위기를 맞게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 없는 집과 같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은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놀이터로 만드는 거죠. 놀이터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메시아로 모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러분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그런 주인 없는 집이 되어서 완전히 여러분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빈집에 보면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쓰레기 더미. 거기서 나쁜 짓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놀이터로 만들고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것이죠. 정말 메시아를 모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전해진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집도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로.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망한 사람처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칼을 다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기 위해서 달려왔던 로마 군대를 다 피했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날 그들은 위기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이미 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말세를 사는 지혜는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을 내가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를 돌파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를 사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재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 임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불일 듯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불일 듯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전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전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지중해 연안 도시로 그렇게 흩어졌어요. 딱 흩어졌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망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는 위기에서, 재난의 위기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엄청난 위기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다 살아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세 때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이 복음,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 특권을 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위기를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위기를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하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삶의 폭풍을 돌파하는 겁니다. 전쟁도 피하고 지진도 피하고 기근도 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은 목사님들이나 전하고 전도사님들이나 전하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삶에 묻혀가 살면 절대로 위기를 돌파할 수 없어요. 절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정인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만난 이 삶의 위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 다 돌파하는 겁니다. 전부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여러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막 갑자기 많아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를 놓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정말 저들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을 흘러보내고 우리 물질을 흘러보내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를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무관심하고 교회가 복음에 무관심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는 일로 분쟁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일로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 막 시끄럽습니다.
완전히 마귀가 장난치는 거지요. 놀이터가 되는 놀이터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줬고 열심을 내고 그때 여러분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위기를 돌파하고 교회는 위기를 돌파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립니까? 우리 마음이 때로 그런 일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걸 돌파하는 비결은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다 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이 세 번째 역사입니다. 세 번째 길입니다. 지혜입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다가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하는 이는 너희가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대하게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 그런 시대가 여러분 도래한 겁니다.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제안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앉아 있어도 성령 안 옵니다. 누구에게 성령 오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안을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을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회적인 배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단으로는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바람이 배를 타고 보면 바람이 뒤에서 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바람이 불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인생 말세 때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안 불고 성령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유대인들처럼 삽니다. 자기를 관리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쪼는지 몰라요. 막 자기를 그냥 못 살게 굽니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막 정죄합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생.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만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죄를 막 이겨내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 정말로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내고 내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집중을 시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럴 때 이 말세를 여러분 넉넉하게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모든 재난을 다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실 뿐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 죄가 십자가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저희들 생애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에 집중하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저희들 모두가 이 말세의 재난을 다 피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